계시록 5장 오늘은 후반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후반만 하면은 좀 이게 맥이 잘 안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전반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을 이렇게 쭉 펴시고요. 쭉 이렇게 제가 자세는 아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계시록 4장에서는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참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아주 혹독한 정말 이게 반모섬에서 있는 그런 사도 요한과 같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정말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 이 물질의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없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알면은요, 현실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보호자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리면서 멸류관을 버리고, 멸류관을 던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계시록 4장에서 열려지고, 계시록 5장에 넘어가서는요, 5장에 넘어가서는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랬어요. 보좌에 하나님께서 딱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이 있다. 뭐 하나님이 오른손 있고 왼손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이 하나, 두 개분이 있다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해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랬어요. 책이. 네,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안팎으로 이제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손에 있고 그것이 이제 봉해져 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가? 창세기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까? 하는 그 창조의 기록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남아있고요. 그 창조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완성,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 주고 나머지 성경은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달을 하게 되면요. 성경을 통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면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뭔가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와 경륜 속에 나는 뭔가 또 뭐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내가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에서는요, 당시 로마에서는 유언장을 쓰면은요, 7인으로 찍어서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 유언장을 개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상황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봉함이 돼 있는데, 봉함이 되어서 이것을 인을 뗀다. 만약에 인을 뗀다면 그것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게 공개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될 일이죠. 앞으로 이제 될 일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되어질 그런 일인데, 봉해졌다는 것은 말이죠,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봉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믿음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그게 뭐냐면 열려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 내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면 그것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했다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것인데 이게 언제나 봉해진 것이 아니라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쫙 읽으면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어떨 때는 막 송이꿀 같이 달고, 또 이 말씀이 막 그냥 자신을 막 영혼을 막 소생시키는 파워가 이제 막 일어나죠. 근데 어떤 분은 읽으면 계속 졸리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그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은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살면은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열리면은 믿음도 안 되고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줄어들고, 근데 열려지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됐네? 해서 말씀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또 말씀대로 살게 돼서 또 확인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려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천사, 지금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7인을 가지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또 봉에 힘이 있는 천사가, 천사들 중에도요, 힘이 있는 천사가 있고 힘이 없는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요, 그 밑에서 따르는 그냥 일반 천사가 있고요. 오늘 그 본문에도 보좌에서 보면은 내 생물과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천사들도 있고, 이렇게 천사들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럼 뭐 책을 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열려지게 되면은 이걸 먼저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증거를 하게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이 말씀을 성취시키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지금 보니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혼자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이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노아에게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노아가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있다며. 그리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노아를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경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믿음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하신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이해가 되고 자기에게 자꾸 성취가 돼야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믿음이 막 자꾸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성취의 경험도 없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죠.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자꾸 이루어져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무슨 뭐 지식으로 뭐는 뭐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너의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받아들이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때 그러니까 확신이 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냐?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의 인간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인을 떼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만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5장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고자 하는 그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취가 되어야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거기서 통곡을 했다. 이제 크게 울었다는 것은 뭐냐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 말씀을 누군가가 증거해야 되는데, 저 말씀을 누군가가 성취시켜야 되는데, 그걸 성취시켜야 어떠냐?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곡을 했다. 저도 가끔 통곡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야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보면 야 반가워요. 반가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반갑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요. 밤새도록 또 같이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 조금씩은 다 있겠죠. 조금씩 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통해서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나냐?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열려지는 세계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에 딱 있는데 그 보좌에 있으면은 야 저걸 좀 깨닫고 싶다. 저걸 가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건 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그 제가 항상 가장 뭡니까 참 위대하신 분이 뭐냐면 이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사람. 아니 이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제가 말한 것만 믿고 가요. 확인을 해봐야지. 너무 믿음이 좋아. 너무 믿음이 좋아. 이 말씀을 그래도 최소한 천국 가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읽어봐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읽어보고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확인을. 근데 하나도 안 읽고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아멘. 나는 이것을 갖다가 이걸로도 안 돼서 원어 성경을 갖다 놓고 현미경을 갖다 놓고 단어를 한 단어를 살펴보고 거기에 문법을 살펴보고 거기에 용법을 살펴보고 수없이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것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그냥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확신. 아 정말이구나 이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답이구나. 그렇다고 무슨 지적으로 이렇게 배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식으로만 들어오면요, 머릿속에만 들어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머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돼야 돼요. 감동. 네. 그러니까 그 감동은 뭘로 오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같이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라고, 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좀 공부도 좀 하시고 묵상도 좀 하시고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막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후손을 말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는 뭐냐면은 동물의 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이라는 건 뭐냐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다윗이 왕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뭐냐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진 그 왕 중의 왕, 원래 근원적인 왕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다윗의 근원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비죠. 그러니까. 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다리에 이름 쓴 거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이런 게, 왕 중에 근원이시다, 뿌리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윗을 왕되게 하신 왕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겼느냐?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 이 세상에 있는 것, 영적인 세력 또는 여러 가지 모든 권력, 힘, 이런 모든 것,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기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 힘을 떼느냐 하면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이기는 자가 돼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성취시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성취시켜요. 각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러면 내가 이겨야 상대방도 이기게 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이 열려지느냐?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한 단계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듣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서 말씀을 보잖아요. 확 열려버려요. 또. 새로운 단계로 가가지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요, 새로운 단계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를 계속, 지금 현실과 현재를 못 이기잖아요. 이 말씀이 열려지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그리고 이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요. 새로운 차원, 새로운 각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면 성경을 봐도 맨날 그런 각도에서 밖에 못 보는, 그런 관점 밖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고 나면은 그 어떤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그 이겨서 이김을 딱 넘어가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네,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탁 열려서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계속적인 그러한 진보와 그런 차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라. 누가 합당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이기는 자. 반대로 못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열려줘야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못 이기는 사람에게 열려줘야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를 발버둥 쳐서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5장 6절에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어요. 지금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양이라는 것은 양이 제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했느냐. 일찍 죽음을 당해서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책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사람의 세계에 성취시킬 수 있는 존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성취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은 없더라는 얘기예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나아가서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여러분, 책을 취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책을 취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걸 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뭐냐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분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킬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유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요, 그게 유임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를 유임받는 거예요. 조그마한 유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줬죠, 또. 그러니까 요한이 받아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계시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나만 좋으라는 게 아니야, 이게 나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져서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어떻게 증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한 개꿈 같은 거 꾸지 마시고 꿈을 꾸더라도 말씀을 받는 꿈. 돈 보따리 받는 꿈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려지고 그냥 꿈 꾸면은 여러 가지 그런 별로 안 좋은 그런 꿈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이게 책이 주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 빛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위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그것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자기만 꼭꼭 숨어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가정에 전파하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달지만 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쓴지 몰라.
정말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달변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믿음은 되지 않는다고. 믿음은 뭐냐?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가가지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뭐 이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라고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 네. 그러니까 머리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성령과 같이 가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뭐 어떤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가 안 되느냐? 믿음이 안 된다. 믿음이 안 된다는 거냐?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막 감동이 돼야 그래야 어떤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냥 뭔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이런 게 돼요. 그런데 머리로는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 발걸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시니까 책이 주어졌습니다. 네, 어린 양이 책을 딱 취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24 장로들과 지금 내 생물은 이것을 이루려는 존재들이거든요. 이루어져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에요. 24장로와요. 24장로와 또 내 생물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그걸 어디에다가 담았어요? 사기 그릇에다가요? 금대접에다. 그러니까 금대접에 담았다는 건 귀하다는 것이죠. 귀하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금대접에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24장로와 이 지금 내 생물이 향이 가득한 그러니까는 향이 가득한 거니까 기도가 가득 찬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게 말이죠. 양이 있어요. 양이 있고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양이. 물도 그렇잖아요. 물그릇에 담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차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기도도 이게 차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여기 말하는 이 새 노래는요. 그 헛노래는 뭐냐면 이 세상 노래예요. 옛사람의 노래예요. 새 노래는 뭐냐? 구원의 노래예요. 영의 노래예요. 새로운 세계의 노래예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새 노래로 가되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라. 일찍 죽음을 당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뭐냐면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내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합당하다.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뭐냐?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되게 만드느라 땅에서 왕노릇하 왕을 삼으시고 이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나셔줬더라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파묻혀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뭐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삼기시고
섬기기만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란 막연한 그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제사장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재로.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좀 왕이 될 깜인가 한번 좀 봐주세요. 왕 될 깜인지 내시가 될 깜인지. 왕감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왕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왕감이 아니라 이게 원래는 세상에서 그냥 쓰레기로, 지옥은 뭐냐? 쓰레기를 던지는 것이에요. 네.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거는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존재예요.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폐차장이라니까, 폐차. 폐차도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달았어. 그냥 다 달아가지고 몇만 원 주지도 않는 거예요. 몇만 원이 뭐예요, 이게. 오히려 폐차하면서 돈을 줘야 돼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다고. 그런데 그 폐차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리를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칠을 하시고, 그래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뭘로? 최고의 벤츠로 만들어요.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요. 어디에? 보좌에. 그 보좌를 왜 보여주시냐? 너가 앉을 때라 이거야. 너를 여기다 앉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에 너를 앉히고 싶다. 세상의 보좌냐? 영광의 세계의 보좌냐? 그 영광의 세계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 영광의 세계의 보좌에 우리 뭐 여러 개 계시는 분이 다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어디냐? 찬양하는 거죠, 지금. 그걸 찬양하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게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11절 봅시다. 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 첫째는 누가 있었느냐면 생물들과 장로들의 찬양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많은 천사들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해서, 만만이요 천천이라 해서는 그 수가 수천 수만이다 이런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 그런 천사가 거기에서 지금 이제 있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러면서 그 존재가 뭐라고 말하냐? 큰 음성으로 가로되 12절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그 보좌에 있는 그 장로들과 또 내 생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를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을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큰 음성으로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천사들이 왜 그러냐면 이 천사들이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을 돕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네? 천사들이 지금 우리보다는 다 높지만은 천사들이 영물이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천사들이 무엇을 이루냐? 우리 구원을 받을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자들. 그래서 천사는 뭐냐? 섬기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만 천사가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 혼자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 혼자 고독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를 후원하고 계세요. 천만 천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승리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왜 여기서 찬양을 합니까? 같이 우리의 구원에 동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13절에서는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만물의 찬양이 나와요. 만물의 찬양. 왜 만물의 찬양이 있습니까?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요. 이 태양도 달도 별도 개양산도 아, 이게 뭐를 있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틀어서 만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 달이나 저거 돌고 싶지 않아도 다 돌아야 돼요. 어떻게 태양계에서 지구에서 달에서 자기의 일들을 해야 밤을 만들고 낯을 만들고 봄을 만들고 가을을 만들고 겨울, 봄, 여름, 가을도 사시년 월일을 다 만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 세계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켜 결국은 우리를 뭘로?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건 내가 너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되기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에 돈에 팔려가고 물질에 팔려가고 정욕에 팔려가고 음욕에 팔려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질질질 끌려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방황하고 방탕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왕으로 살기, 당당하게 살기를,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렇게 물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유혹하니까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원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유혹과 미혹에 물려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간다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만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만물에 기대하는 바가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모든 만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만물도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정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나라는 한 존재가 있고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한 그 모든 만물과 영물들과 천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강렬한 뜨거운 사랑과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피를 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거부한 자가 지옥의 형벌을 간다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 이 모든 우주를 가지고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 폭포수와 같은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줬는데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의 그 최후가 뭐냐? 지옥이라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세계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옥이라는 세계는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는 세계가 지옥이야.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는 것이에요. 예. 어떤 죄싸움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 이 지금 내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천만 천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이것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나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나에게 역사가 있는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수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러한 의심이나 그러한 불신이 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존재들이 찬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물이 가로되 모든 만물이 그렇게 찬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내 생물이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나를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필요로 한 어떤 무언가를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세계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가 나오면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그냥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받은 그런 계시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돼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회복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대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어 3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큰 배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라겠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시면 15분 내지 20분은 좀 기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가시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좀 더 힘있게 더 많이 기도를 하시고, 이 주일날 와가지고 찌뿌둥한 거라든지 세상에 있던 어떤 것을 확 그렇게 풀고 가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24장로를 보고 내 생물을 보고 그리고 이 찬양하는 이 모든 소리들,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 소리,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 모든 만물들의 이 찬양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미혹과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패배자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패배자로 살지 아니하고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렬한 전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질병으로 역사합니다.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피곤을 주고 질병을 주는 원수 마귀들, 이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의 몸속에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몸속에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음란의 영들, 더러운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불신의 영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 따라갈지어다. 가난의 영들, 어려운 영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도 따라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납시마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부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힘을 주시고 전도의 능을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아멘 아멘 하는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금 전원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우리 집사님이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며 거룩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